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 구절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하나 암송해야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당시에 이 헬라의 그런 철학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리러 왔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거기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신 적이 없고,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그런 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어떤 정말 특별히 무슨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그분이 어디 여러분 때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그런 적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여러 이제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물어보면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 4대 성인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그런 박애주의자, 사랑의 실천자, 또 성각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예수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하나 갖다 놓고 다 만져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뭐 소방차 호수같이 생겼습니다. 각각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코끼리에 대한 온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어떤 부분은 예수님은 위대한 성각자로, 또 사랑의 실천가로 그런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은 조금 전에 나와 있는데 예수는 무슨 뜻을요? 구원자라는 뜻.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구원자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여러분 어때요? 다른 말로 이제 하면 우리가 메시아 이런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뭐냐면 왕이 되려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뜻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중보하시는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전해주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좀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로고스라는 그런 의미, 이 말씀은 그건 이제 헬라어에서 그런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만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아들 안에도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게 같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신 지 지금 1월 27일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한 달이 이제 조금 더 됐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의문이 많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그게 확실히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져서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어야 된다. 그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게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왜 꼭 믿어야 되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할 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했죠. 아니 시간 버리고 돈 내야 되고 가서 그냥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낮에만 간 게 아니라 주일 밤에도 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에도 이런 게 한데 내가 그러면서도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그거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확실히 그래도 다닐 필요가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의문이 많아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의문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점점 이제 배우면서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의문이 풀어주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성장하면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해가 되고 의문스러웠던 것이 의문이 풀립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가지고는요 이것을 온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한다, 이것도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정말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몇백 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얼마나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보면 어떻게 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 기독교 안에도 종파들이, 이런 종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려 아카데미라고 서울에 보면은 지난번에 막 큰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감기만 걸려도 다 귀신이 가져다 준 거다, 이런 사람들 아주 너무 귀신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이제 몰두해 가지고. 근데 거기도 어떻게 하냐면 삼위일체 이런 교리를 제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지는 건데,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전에 말씀드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셔요. 그러나 영은 살과 피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은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 피 흘려야만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보십시오. 아담, 이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다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석가,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공자, 유교에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마호메트, 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자기들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태어난 사람은 다 날 때부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야 죄 없이 잉태가 돼서 태어나야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는데 영은 죽을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영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딱 깨닫고 설명을 하면요,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
어떤 사람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디 구원자가 있어요? 없지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좀 순서가, 제가 이걸 써서 줬는데 교재를 만들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2번에 보면은 한번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빌립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천국을 가는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예수님은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버리는 자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희 버림받은 사람이는, 여러분 그냥 교인인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그 전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교회가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성전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담배 피라기도 못 피워요. 왜? 성전에다가 불을 막 계속 불을 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에다 불을 떼면 되겠어요? 여기다 막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 알면 술 마시라고 줘도 못 마셔. 왜? 아니 이 성전에다 막 술을 들이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막 불과자도 막 피워대고요, 막 이것도 마셔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는 걸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여기 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하나 빼먹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의 구주. 여러분 세상의 구주, 그 말은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말씀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구원을 받게 하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에요. 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6번에는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분을 만왕의 왕, 모든 왕의 왕이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에 내가 주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 요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은 누구냐면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자, 창세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태초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이란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말로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성령이 그게 운행을 하셔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죠. 이제 창조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뭘 만들자고요? 사람을. 거기서 그랬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라는 건 복수의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8번에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이라고 그러죠. 양.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빛이며 목자이시며,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제가 이번 금요철에 했었어요. 5가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너무 이제 중요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첫째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 거기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뭘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세 번째,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 아래 있으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풍성한 삶. 그 다음에 이제 없습니까? 성경. 근데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 5가지 했는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이제 다 안 쳐다보는데 안 쳐다본 사람 쳐다보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 김선희 그때 대답 잘했는데 오늘 대답할 수 있나요? 예,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금요철의 양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네? 찬양 받기 위해 오셨다고? 저기는 그날 제대로 말씀을 안 듣고 졸았던 것 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외에도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섬기러 온 거, 섬김을 받는 거야.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몸을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지금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걸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라 했어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때 이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얼마나 제가 강조했잖아요.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제. 내가 섬김을 받으려 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높은 자가, 세상에서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가서 섬기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이 집사님일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님 되면은 갑자기 막 목에 들어가지고 힘이 들어간다든가, 권사님 되면 뭔가 꼭 항상 이렇게 자기 주장하고 뭘 한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사역자들, 장로님들이 내가 집사님 때보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랬을 때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더 겸손하게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낮은 데로 내려가지 않고 이 교회 안의 직분은 모든 게 섬김과 봉사의 직분인데, 이것을 무슨 세상의 지위와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예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앙과 인격으로
그런 것으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신앙의 연륜만 쌓였다고 무슨 직분만 받았다고 그거로 내가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더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아지고 완전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뭐라 했어요? 모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했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한번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5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네,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돼요? 다 담당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또 이제 제가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면은 구원자의 자격은 뭐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은 첫째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는 사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돼요? 대신해서 죽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걸 뭐냐면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심판을. 그런데 죽고 나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죄가 없고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귀를 이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뭐냐?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이 사형틀. 그러면 예수님이 보세요.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거기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서 죄 없다고 선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고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저주의 그런 형벌의 사형틀을 이게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옆에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데 십자가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6번 같이 다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네, 여러분, 어떤 구원이라는 의미,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구원은 위기 가운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으로 죽게 생겼어. 그럼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 그럼 구원받았다. 또 어떤 사람이 배가 침몰하는데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사일생으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심판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은 또 말씀을 드려요. 왜? 이단들이 이제 많이 이런 걸 하니까. 자, 구원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죄 사함이라고도 또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중생했습니까? 다 똑같은 건데, 아니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뭐 있잖아요. 죄 사함 받았냐, 구원 받았냐, 거듭났냐, 영생을 했냐, 중생했느냐, 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2번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2번 날 수 있어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납니까?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100번 나도 6이고 영으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주님이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2번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던, 그럼 거듭났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구원은 자꾸 들었는데 거듭나냐고 하면은 사람이 좀 이런 지식이 없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건, 그리고 당신이 거듭났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아냐고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태신앙인 사람 이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계속 주일학교에서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계속 이런 거 부르면서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데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하면은 모르죠. 그런데 이 구원파는 그러니까 문제예요. 구원파는 그건 당신 그거 모른다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지. 그러니까 그래, 잘못된,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이 사람. 자,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째,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했어요? 복음을 믿어. 회개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주일 밤에 와서 중요한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조금 전에도 이제 구원파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파는 뭐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
예, 구원을 위한 회개와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예, 성화를 위한 회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고 마귀를 쫓고 내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지으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죄를 버리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해서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이게 회개예요. 이게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된 소식 말 그대로 하면은 복음을 믿으라.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이거를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데 영접을 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길로 가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대신 심판해 주셨다는 걸 받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믿을 때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화를 위한 회개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또 세상 유혹에 끌려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돼 가야 돼. 점점 이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잘못된 것 가운데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다가 한 번 죄를 지으면 구원을 금방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 맨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불안해. 뭐 또 죄 지었고 지옥 가면 맨날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살아. 왜? 한 번만 잘못하면 지옥이야. 이게 회개 안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니까 항상 안절부절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뭐 잘못했다고 금방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쁨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근데 이런 걸 이제 모르면, 하지만은 또 어떤 이 구원파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또 없다고 가르쳐.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은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가고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고 무감과 강 가운데서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극단적인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요? 회개해. 이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거기 구원받으려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같이 읽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신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신에 심판을 받고 죽으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닌 사람만 알고는 너무너무 적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어떤 교회들, 이제 이 알곡이 많은 교회는요, 첫째 회개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강조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강조해요. 당연히 복음은 이제 전할 것은, 복음을 맨날 복음을 강단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걸 전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이런 교회는 알곡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요, 알곡이 정말로 알곡이 적어. 여러분 어때요? 하나 봅시다. 자,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먼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어떤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해서는 죽은 자라겠죠. 그러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98년 7월 24일 날 하늘 열리고 한국의 어떤 교회들을 막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그때 뭘 했어요? 제자 훈련 정말 강력하게 시켰어요. 제자 훈련 얼마나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스파르타식으로 시켰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어도 머리로 물어봐,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머리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죽으시고 죽은 자가 삶을 버리, 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머리로는 막 줄줄줄 다 알고 입으로 나와. 근데 이게 지식으로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파는 뭐냐면 머리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 근데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라고요? 구원인.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야? 제가 보니까 첫째,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를 안 하고 믿기만 하라, 믿음만 강조하더라고. 믿음만 강조. 회개하라는 걸 안 하고 믿음만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머리로 깨닫고 머리로 믿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먼저 회심이 일어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게 없이 교회 안에 가서 그냥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알곡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만 믿고 이 행동이 또 없는 사람, 그러면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 직분을 가진 권사님 혹은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막 하니까 남편이 뭐라 했어요? 뭐라 했다고? 당신은 가, 나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어, 그런다 했잖아요. 당신 천국 갈 때 나도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 거니까 꼭 몸이 가야 돼. 그냥 나 마음으로는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했어요? 나한테 명절에 시댁에 가자가지 마, 나도 마음은 시댁에 가서 항상 있으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으니까 가자고 하지 마라고 그랬다 이죠. 여러분 어때요? 마음만 있고 몸은 안 가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데, 나도 뭐 복음 전하면 어때? 나도 마음으로는 다 믿어.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안 계신 거
그거 하나님 계신다는 거 모르냐고. 나도 다 마음으로 믿어.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면은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라고요? 신하라는 거예요. 삶의 그런. 그래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걸 신해야 됩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하늘로 갈 때 무엇을 위해서 가신다고 했어요?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고? 처소를 준비한다. 처소. 우리가 천국에 살 곳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처소를 예비하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목적이 아니라, 아직 오신 거 아니죠.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앞으로 오실 거니까 앞으로 오시는 이유,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이제는 마귀를 결박의 무적행에 가두어 버리려고 와요.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신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부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재림을 하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여. 두 번째는 마귀를 결박하여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둬놔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 임금은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은 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다 가둬버려. 1000년 동안. 자, 세 번째는 예수님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네 번째는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 혹은 이걸 은혜 시대라고 해요. 은혜 시대. 근데 이제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여기 지금 우리 끝자락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이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제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를 받으라고요? 666 표를 또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재림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에 있대.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때 뭐를 나누냐면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마귀란 놈, 세상 임금이 마귀란 놈을 결박하여 무적행 가둬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마귀를 결박하여 가둬버리니까 마귀가 죄짓게 하고 싸우게 하고 모든 이런 걸 일으키는데 더 이상 못하고 이 1000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때 뭐냐면 여기가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때 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냐? 불못인
지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이거 싹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네, 새 땅. 이거를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마지막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고 666표가 가까고 지금 뭐라 합니까? 뭐 베리칩, 또 마이크로칩, RFID 뭐 여러 가지 그런 칩으로 말을 하고 있네. 거기 보면 전부 다 거기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예, 이 컴퓨터의 만국 공용 그 상표인 부호인 666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666표는 아닌데 666표는 오른손이나 어디다 받는다고요? 이마에다. 만약에 그걸 받으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 마귀의 숫자인 666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써 이 RFID 칩, 베리칩이라고 쌀알만한 크기의 이것을 지금 사람의 몸에, 동물에다 이 개들을 막 아무 데나 버려놓잖아요. 그러면 못 찾아. 근데 어떻게? 다 개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다 하려고 있어요. 왜? 너무나 개들을 다 함부로 막 여기다 저기다 버려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어때요? 막 사회적 문제가 되고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뀌고 이러니까 그 태어날 때 거기다 딱 주입을 해요. 그러면 바뀔 일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기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원격 진료 이런 것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도 다 그런 걸 병원에 안 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서울의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그 대형 병원들이 그걸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도 안 가고 원격 진료가 되려면은 그런 정보라 이런 유전자라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격 진료가 가능하고 병원에 안 가도 아 내가 오늘 혈당이 얼마 나오고 혈압이 얼마고 이런 게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런 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가 엄청나게 가까웠으니까 그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또 막 직장도 그만두고 이게 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처럼 학교도 그만두고 야 예수님 온데 지금 내가 직장 가니까 돈 벌고 지금 학교 가서 그런 일 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어떤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이게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만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매 그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 학생들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버리면 뭐 내가 이거 공부해봤지만 지금 막 가족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돼. 그건 됩니까? 그러고 수십 년이 흘렀어. 근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고 계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주님 만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구원받아야 돼. 그럼 두렵질 않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어떻게 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이 있죠.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 네, 충성을 해야지. 근데 내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내가 주님이 맡긴 직분도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와서 나 책망받으면 어쩌지? 이러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올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그리고 신랑으로 나를 데려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을 잘해야 돼. 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잘 알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 다 어떻게 했어요?
맞을 준비를 해가지고 혼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온다는 걸 알지만 준비를 안 했어요. 예? 다 10명 처녀가 신랑이 데리러 온다는 건 알아. 근데 슬기로운 다섯은 준비를 하고 미련한 다섯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등에다 불을 켜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잔치에 들어갔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 허둥지둥해가지고 기름을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혼잔치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여기서 이 열처녀는 뭐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자기의 그 기름등 불이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르가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 없이 죄악된 가운데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우리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요,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구원하여서 정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